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일본의 최대 기업가인 손정희 IT 기업 소프트뱅크 회장이죠. 그가 방한을 해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초고속 인터넷망의 필요성과 또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온라인 개입 산업 육성을 조언했었습니다. 그것이 당시에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를 표하기도 했는데, 사실 손정희 회장은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서 한국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초고속 인터넷에 집중해야 된다고 조언합니다. 이 구체적인 정책과 전략은 다른 사람들이 해도 되지만 대통령이 비전을 갖고 방향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손정희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는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인공지능, 셋째도 인공지능. 그래서 인공지능은 인류 역사상 최대 수준의 혁명을 불러올 것이라 그렇게 권하기도 했습니다. 이 AI, 인공지능 기술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는 그것이 국가 간 경쟁에 미칠 지대한 영향 때문입니다. 특히 안보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을 21세기 핵무기로 비유를 해내고 있습니다. 인간보다 수만 배 지능이 뛰어난 인공지능, 이것은 전쟁 전술을 짜고 국가 성장 전략을 제시한다고 가정하면 이 AI를 보유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차이는 존망을 가를 정도의 엄청난 것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이 손정희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투자금이 얼마나 들어가든 최고 성능의 AI 개발에 5개를 했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사실 이 AI의 특성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시노베이션 창업자 리카이프는 인공지능을 전기에 비유를 했어요. 전기 발견으로 인류는 산업화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퀀텀 전부를 형성했다. 그래서 리카이프가 보기에 인공지능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영향력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저는 사실 몇 년 전부터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I 단어가 나올 때 저는 상당히 두려움을 느껴서 제가 목사들한테도 어떤 세미나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21세기의 신할 평지 바벨탑이다. 저는 AI를 바벨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 수준이 올라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필요성도 전혀 느끼지 않고 모든 것을 인간이 다 할 수 있다. 인간의 수명마저도 다 할 수 있다. 아주 크게 달아. 그래서 저는 21세기 신할 평지의 바벨탑이 인공지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릭 워렉이라고 하는 학자의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남는 법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는 정보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산업 시대는 끝이 났다는 거죠. 이 정보사에서는 지식이 새로운 자본인데 이 세기가 끝나갈 즈음에 노동력의 절반 정도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정리하고 추적하고 검색하고 전달하는 일에 전적으로 종사합니다.
지적 노동력으로 살아남게 될 것이다. 이 정보와 시간은 2000년대에 가장 가치 있는 두 가지 자원인데 언젠가 벤자민 디스라일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성공적인 사람은 보통 가장 좋은 정보를 가진 사람이다. 당신이 성공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요한 정보들이 바로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지금 쏟아지고 있다. 매일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정보에 압도당하는 느낌. 그래서 저는 제가 한 40년 전에 서점을 가면 한 번 가면 한 달 정도는 유지가 됩니다. 아, 지금 어떤 책들이 나와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근데 지금은 하루도 안 돼요. 어마어마한 정보가 쏟아져요. 미국에서만 1년간의 5만 권의 책과 1만 권의 잡지들이 발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구원들과 과학자들이 매일 7,000편 정도의 연구에 논문이 나와요. 매일 7,000편. 어마어마한 정보예요. 그래서 보통 미국 사람들이 매일 140여 가지의 광고 메시지를 접하게 되는데 1년이면 5만 개의 광고 메시지를 접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정보의 홍수 속에 휩쓸려 가고 있는데 그렇지만 아침 그 신문을 제가 한 4가지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아침 신문, 이 조간 신문을 16세기를 살아갔던 보통 사람들의 일평생에 접했던 그 정보가 하루 신문에 담아요. 게다가 이 정보의 양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인데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매 5년마다 2배로 증가되고 있다. 그 데이터를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는가라고 하는 이 책을 보니까 페이스북이 메시지가 하루 15만 개, 인스타그램 스토리가 34만 개, 구글 검색이 85만 개. 이 4개의 플랫폼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데이터 규모인데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생성되는 총 데이터는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94렉타바이트, 약 94조 기가바이트가 나타납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것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극히 신랄과 같은 조그마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적응하고 무엇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가? 이 성경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칭하는 이 솔로몬은 이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전도서 12장 12절에 내 아들아 이 밖에 조심할 일이 아무리 책을 많이 써도 끝이 없으니 지나치게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이게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법률이 많고 지식이 많으면 근심이 많은 법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식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 하나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가지 기술이 필요하다. 첫 번째가 수만 가지 엄청난 정보가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쏟아지는데 거기서 옥석을 가르쳐야 된다. 어떤 게 진짜냐?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유튜브를 쳐다보면서 뭐 북한 김정일이 어떻고 김정은이 어떻고 세계가 어떻고 막 자랑하듯이 얘기해요. 장로님 그거 반절만 믿어도 안 됩니다. 유튜브를 믿고 여러분들이 하면 안 돼요. 어떤 것은 이거 먹으면 좋다는데 또 저거 먹으면 또 안 된다고 그래요. 유튜브는 믿어서는 안 돼요. 옥석을 가려야 돼요. 그러니까 정보의 가치를 구별해서 선별하는 일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남는 첫 번째 일입니다. 진짜
가짜냐 가짜냐. 두 번째는 정보가 담고 있는 그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의미를. 그러기 위해서는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되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면 그 정보들이 각각 의미가 뭔지, 자기들의 밥벌이 때문에 그런 건지, 한쪽에 편입돼서 그 전부 다 들어가요. 세 번째는 이 얻은 정보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 기술을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가지고는 안 된다.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가 이 세 가지를 잘 보았을 때 그게 지혜다. 그러면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정보는 무엇인가? 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참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처럼 당신은 참 지혜롭습니다는 말이에요. 이런 정보 속에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시되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 말하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다.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신이 보기에 좋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는 된 것이 없다.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면서 중요한 것이냐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나에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구한 것을 허락하셨다. 창세기 49장 25절에 보면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온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모든 복은 하나님에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신령한 복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는 것이 바로 지혜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무고 성도의 자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은 행동이 있어야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행동. 그래서 남녀간에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서로 믿지 못하는 건 뭐냐? 행동이 안 보여지니까 말로만 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의 행동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19세기에 런던에서 가장 유명했던 선교자 알렉산더 맥클라텐 목사님은 어느 주일날 그 도시에서 무신론자로 이름 있는 그 사람이 예배 장소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클라텐 목사님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 예배를 마친 후에 그 무신론자에게 뭐라고 하냐, 내가 4주 동안 기독교 신앙의 주요 교리를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면 4번째 주일날 끝난 뒤에 무신론자가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맥클라텐 목사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설교 중에 무슨 설교가 그렇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한 거죠. 그러다 그 무신론자가 대답하기를 목사님의 설교도 물론 도움이 됐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기독교인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한 할머니입니다. 몇 주 전에 교회에서 나가다가 얼굴에 기쁨이 가득 찬 할머니 한 분을 보았는데 길이 얼어서 걷기가 불편하기에 내가 좀 옆에 끼고 도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나를 쳐다보면서 선생님, 제 구주이신 예수님을 선생님 또 아는군요. 그분은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선생님도 그분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할머니 한마디에 감동을 받아서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사랑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냐라고 할 때 첫 번째, 악을 미워하는. 여기 1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의 악을 미워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면서 악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을 미워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니까 그의 백성들도 역시 악을 미워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쫓는 것도 죄악이지만 악에 대한 아무런 가치 판단도 내리지 않는 중립을 지키는 것도 죄악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한없이 그리움에 사로잡힌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가만히 앉아서 그리워하고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기만. 그래서 선생을 좋아하면 선생의 말을 잘 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선생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으로 좋아하면 남자는 여자는 할 것이, 여자는 남자가 좋아하는 걸 남자는 여자가 좋아하는 거죠.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사랑하는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걸 적극적으로 행동하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미워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또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라고 말했으니까. 악을 미워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첫 번째가 악을 옹호하는 겁니다. 악에 적극적으로 종참하는 것이 사단의 노릇입니다. 사단의 노릇. 근데 둘째는 악에 침묵하는 거예요. 악을 보고서도 수수방관한다는 것이죠. 악을 옹호하는 것보다 낫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침묵, 악을 향해서 침묵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셋째로 악을 미워하는, 악에 대해서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것. 그래서 시편 26편 5절에 내가 행악자의 지폐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라.
행악자의 지편을 미워하고 악한 자와 함께 앉지 않는다.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아 악인의 자리에 같이 앉지도 않는다. 시편 34편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 화평을 찾아 차를 지르다. 시편 119편 53절에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형제를 사랑한다. 요한복음 21장의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이 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을 묻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온 힘을 쏟게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본과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람을 사랑하게끔 되죠. 사람을 미워할 때는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때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거기에서는 우리가 사람을 비판, 정죄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찰스 스윈들이라고 하는 목사는 은혜의 각성에서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될 7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한다. 정당한 비판을 위해서는 모든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극히 적은 한 부분이다. 제한된 사실만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하고 비판하면 전부 다 불완전하다. 왜? 전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들려주는 한 소리만 듣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여기서 우리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는 그 동기를 알 수가 없다. 동기를. 누군가 우리를 비판할 때 그 사람의 동기를 완전하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어떤 행동이나 표정 그것을 가지고 100%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00% 알 수 없는 것을 무조건 비판하는 것 이것도 잘못된 거다. 왜? 동기를 뭘 동기를. 나타나는 증거만 보고 우리는 비판하고 잘했다 잘못했다. 세 번째는 완전히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판단은 항상 객관성과 주관성 모두 가지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자신의 판단이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거짓말이 전부 다 주관적인 거예요. 그 사람의 판단처럼 다른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판단을 할 때 그것이 객관적으로 판단이 될 만하지만 그러나 그렇지가 못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항상 주관성이 상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합니다. 동일한 사실도 어떤 상황에서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예로 유명한 비트시킬타인의 예가 있습니다. 그 벽돌을 쌓는 미자미가 벽돌 하면 지금 벽돌이 필요하다는 거죠. 갖다 달라는 거죠. 그런데 공사장 안에를 지나갈 때 벽돌 하면 벽돌이 네 머리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위험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 우리는 누군가 너무 쉽게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비판. 다섯 번째는 보지 못하는 것도 된다. 우리의 인식은 늘 제한적인 겁니다. 우리가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비판하고자 할 때 늘 이 점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비판했던 그것이 결국에는 칭찬받아야 될 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할 부분,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 또 여섯 번째는 우리의 편견이 시야를 가로막습니다. 편견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편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관성보다 훨씬 더 우리 자신을 슬프게 하는 것인데, 어떤 경우에는 비판하려고 하는 상대방에 대한 첫 인상이, 저 사람 얼굴이 인상이 이상하다, 그것으로 편견을 해서 그 사람 비판해요. 그 사람 마음에 어떤지는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려는 상대방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이 평가를 내린 것에 편견을 우리 작용을 해서, 누구도 그렇게 말하더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미 우리는 평가를 내려놓고 거기에 필요한 사실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우리는 비판할 때가 있어요. 이미 답을 내려놓고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계속 비판해요.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은 불완전하며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어제 그 사람이 오늘의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항상 불완전하고 똑같이 않습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그 누이스라고 하는 박사가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그 옥스퍼드 대학원 학생이 일관성 없는 태도를 가졌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그 학생이 저명 정치인에게 날카롭게 비판을 했어요. 근데 어떤 파티에서 그 정치인이 그 청년을 칭찬해 주니까 그다음부터 그 정치인을 갖다 비판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만큼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고 일관성이 없다, 일관성이. 그래서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진정한 사랑과 자비를 베푸고 감싸주는 건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편이에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 매사에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걸 다 뛰어넘어서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고 감싸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을 했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태 속에서도 감사, 기뻐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과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빌리선대이라고 하는 사람, 만약 당신에게 기쁨이 없다고 하면 당신 신앙에 구멍이 뚫렸다. 당신의 삶에 기쁨이 없다, 틀림없이 당신 신앙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4세기에 독일의 영적 지도자인 요한 타우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거지를 만났어요. 그 거지의 징후가 오늘도 안녕하기를 바란다. 그 거지가 말하기를 나는 하루도 안녕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타우르는 그럼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 거지는 나는 불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감사합니다. 타우르는 거짓말을 듣고서 놀라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날이 좋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비가 와서 동량을 못해도 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먹을 것이 넉넉해도 감사하고, 없어도 내일이면 또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감사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나는 늘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착각된 게 하나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어디서 온 거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죄를 다 제거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생 구원을 얻는다는 여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빌립보에서 말한 대로 항상 기뻐하라, 그 기뻐하라는 것이 그런 의미의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에서 기쁨이 거기서 드러납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물질의 풍요로움에서 오는 기쁨을 찾습니다. 명예가 높아져서 오는 기쁨을 찾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기쁨을 찾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오래 산다는 장수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이 말하는 기쁨은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오직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구원의 기쁨인 거예요. 그것이 내 속에서 넘치니까 지금 삶에 내가 고통스러워도 거기서 기뻐할 수 있고, 감옥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고, 인생의 실패 속에서 내가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쁨.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대체 뭐냐라고 할 때 그게 10절에 나옵니다.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에서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고 악인의 손에서 건져낸다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불문불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절망 속에 있는 그 자에게 나타나서 위로를 주면서 다시 희망을 불어넣는 그 하나. 그게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자. 그리고 12절에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기뻐하라.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구원의 기쁨.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구원의 기쁨, 이 기쁨을 기뻐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어서 그 독생자가 우리 죄를 해결함으로 우리 영생을 얻었다. 여기서 이 기쁨을. 그래서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라. 그래서 시편 123편 1절에 시편의 기자는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엄청난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주님을 보면 세상이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보면 주님이 안 보여요. 주님을 보면 세상이 다 보입니다. 근데 세상만 쳐다보면 그 사람은 주님이 안 보여요. 노트 몰가는 홍해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에서 다음에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까 질문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질문하도록 노력하라. 그러니까 눈에 잡힌 그 환난 곳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가 아니라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는 악을 미워한다는 거죠.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그러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서 이 세 가지의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다면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내가 삶 속에 무엇으로 나타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깊이를 쳐다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증명이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